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과 딱 어울리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채라는 분이 쓰신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쉼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을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가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번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로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며 생각을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짐을 진 까닭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맬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 시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의 초상을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스승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청년들이 된 그런 기쁨의 성년의 날도 있죠. 또 부부의 날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 우리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어버이는 하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 속에는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또 하늘과 같이 넓은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말한 듯합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시만 읽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또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님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안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서 점심을 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의 소리가 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불러봐도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또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이 있죠. 그 유산, 특별히 나에게 돌아올 몫을 먼저 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들의 요구는 너무나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모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뻔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신이 난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먼 이웃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돈이 있을 때는 즐거움도 있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그 아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사람들도 하나 둘씩 다 자기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큰 흉년이 들어서 그것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은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죠.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는 지금 이방 나라에 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돼지를 키우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로 겨우 연명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분명히 신앙도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들은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종이라도 좀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하면서 그는 고향으로 갑니다. 떠날 때 의연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치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창피하고 또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들을 알아보는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상당히 멀었지만 저 동구 밖에서부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22절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생각해보면 돌아온 아들은 이러한 환대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또 아버지의 관계도 단절하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다 챙겨나간 그러한 아들입니다. 혹이나 성공을 하고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지금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도 어기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그렇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천하보다 귀한 보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금이환양을 해서 왔든 거짓골을 해서 왔든 아들이 경건한 목사가 되어 돌아왔든 아니면 강도가 되어서 돌아와 왔든 아버지는 똑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준다는 것이죠. 어떤 고상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아버지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들만한 어떠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살았지만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살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전에 안 좋았던 소식, 우울했던 소식, 실패했던 소식,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식도 복음은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실화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미국 병사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남북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남한이 밀리게 되자 유엔은 메가다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군은 저 북쪽까지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때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우리 군은 다시 문산과 파주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그때 한 미군 병사의 경험입니다. 정신없이 후퇴하는 가운데 한 미군 병사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한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자신도 어딘지 모르는 그 산골로 이제 피해서 들어갔다가
한 골짜기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봤더니 골짜기 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가 한때 추울 때였는데 한 아기가 옷에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그리고 그 옆에는 완전히 발가벗은 한 여인이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기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아기를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 겹겹이 해가지고 아기는 살리고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미군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지금 자기도 도망을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과 그 귀한 사랑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들쳐업고는 그렇게 다시금 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었어요.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색인데 왜 나는 머리가 까맣고 눈이 까맣지? 하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까? 왜 내가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미군 병사 양아버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그 옛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삐뚤어 자랍니다.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출하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아이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요. 그리고 그 옛날 그 아이를 골짜기에서 발견했던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여인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여기 계신 분 때문이다. 이분은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갓난 애기였던 너를 다 덮어주고 본인은 추위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 앞에 아들은 덥석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아들은 그 앞에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덮어줍니다.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후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7년 유현민이라는 작가가 어머니와 함께한 90일간의 소풍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중국의 효자 왕이라고 하는 왕 이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TV에도 이제 몇 번 나왔던데 보니까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13억의 중국 대륙을 정말 눈물바다가 했던 그런 효자 이야기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100세의 고령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74세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을 한번 구경하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세 고령의 노모가. 근데 그 74세 된 아들이 그 어머니의 푸념을 듣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어머니에게 그 세상 구경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고자 했던 것은 어디냐면 자기네 집에서부터 3만 킬로나 떨어진 더 티벳 고원이었어요. 하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티벳 고원까지 거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시골에서 소장농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돈도 없죠. 뭐 차도 없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어머니가 지금 100세의 고령인데 그 먼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전거에 수레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레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거기에 싣고는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고 또 길에서 끼니도 해결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900일간의 긴 소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건강 때문에 그 티베트 고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103세에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눈을 감기 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세상 구경을 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단다. 이 남겨진 아들은 어머니의 유해를 다시금 그 자전거에 싣고 7개월간 자전거 페달을 밟고 그 티베트에 갔답니다. 거기서 어머니의 유해를 뿌리고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대로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웃나라 이야기지만 이 왕이민의 효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근데 왜 그 왕이민이 그러한 효를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평생 아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뒷바라지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32절 보시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보니까 기쁨이 있죠. 기뻐하다. 또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는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늘 이처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혹 거짓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밉보일까봐 아버지는 먼저 그 동북바까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아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주눅이 들까봐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다시금 그 미아나에는 아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만져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 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편지라는 글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대구로 그렇게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대구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러 대구로 보냅니다. 근데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68명 중에서 68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야 이걸 어떡하나 하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하면서 이 성적표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68등을 칼로 삭삭삭 베가지고 1등이라고 고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 있으시죠? 예, 웃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그 성적표를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잔치를 연 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의 보물 1호가 돼지였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안에 잔치를 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서 1등 했다고 하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이 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자기의 어설픈 거짓말이 이런 큰 해프닝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큰 짐으로 갖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를 더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시골 할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옛날에 내가 대구에 중학교 갔을 때 딱 꺼내는 순간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예,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분이 누구냐면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을 속아주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기르던 돼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 하실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한 손은 우리의 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허무에 굴복하면서 우리는 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 나간 아들, 돼지를 치며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를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변함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버이 주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이 땅에 계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의 효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